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기환 선교사라고 하는데요. 10년 동안 한인교회를 섬겼고, 지금은 한인교회들, 해외에 있는 미주,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등등 한인교회들을 네트워킹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라디오 방송 사역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영어 예배에 오셨던 조이 티라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캐나다 분인데요. 그분이 자기가 쓴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내셔널 처치, 국제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었는데요. 세계의 많은 도시들마다 인터내셔널 처치, 국제교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하면 백인들이 세운 교회도 한인 목사님도 보통 미국인 때가 많습니다. 또 그 백인들을 중심으로 필리핀이면 필리핀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 또 이런저런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인터내셔널 처치 또는 국제교회라고 이렇게 이름하죠. 그런데 그분, 조이 티라라고 하는 그분 글에 여러 민족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민족들이 모이는, 또 여러 민족들을 섬기는 이런 교회가 진정한 인터내셔널 처치, 국제교회가 아니겠는가. 지금의 국제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민족, 여러 인종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백인들이 세웠고 그 백인들이 좋아서 모이는 이런 여러 민족 사람들의 교회, 그런 면에서 국제교회는 국제교회지만 진정한 의미의 국제교회일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영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조이 티라 박사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막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산소망 교회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교회가 아니겠는가, 진정한 의미의 인터내셔널 처치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한 20여 명 정도 모여서 여러 입주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또 백인들이 중심이 된 이런 교회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런 여러 민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이 산소망 교회야말로 자기가 세계의 많은 그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터내셔널 처치다, 국제교회다라고 하면서 저보고 사진기를 주면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산소망교회, 특별히 산소망 국제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말들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선교가 뭔가에 대해서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돕는 사랑, 선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넘어서 사랑하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있죠.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교회, 가장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오늘 읽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모여지기 시작한, 그러한 안디옥에서 모여지기 시작한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선교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라고 하는 틀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선 그러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와서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전도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전도를 할 때, 안디옥이든 곳곳에서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이 도망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또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물론 유대인들인데요. 그런데 이 출신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고 구레네,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요. 이 섬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금 안디옥에 와가지고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구레네 말고 또 구브로, 또 구레네에 있는,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인데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도망와서 구레네 또 구브로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해외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제한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들 그리고 또 이 구브로 사람들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한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도를 기뻐하셨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전도도 기뻐하셨지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족끼리 모여 있으면 편합니다. 유대인끼리 모여 있으면요, 말도 흉어물 없이 다 할 수 있고 문화도 또 서로가 별로 오해가 없고요. 또 전제도 비슷하고 상식도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 편하죠. 너무 편해서 싸움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오면 동양의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고 또 교회에 오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렇게 친하고 잘 통하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거죠. 마치 물방울하고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방울은 물을 탁 떨어뜨려 놓으면 이 유리판 같은 데 떨어뜨려 놓으면 물방울처럼 떼록떼록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이 창문 차 앞창에도 비가 떨어지면 그것이 주르륵 흘러내려가지 않고 그게 동글동글하게 맺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요. 그 이유를 물방울이 왜 이렇게 동그랗게 맺히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그 표면 장력 때문이다, 응집력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서로가 가까이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 형태가 동그란 공, 근데 공이 이제 납작하게 눌려가지고 물방울처럼 생기는 거죠. 가까운 사람끼리 떨어지기 싫어서 더 가까이 된 것이 물방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방울처럼 또록또록게 맺히는 이런 성격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말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든 모여야지 산다.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이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만을 힘쓰고 모인 가운데에서 응집력으로 표면장력으로 서로가 이렇게 동글동글 뭉쳐져 있는 구역, 그러한 민족,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예수님께서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습니다. 또 성경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죠.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후줄근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찬란한 빛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을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 더 이상 걱정할 게 무엇이겠는가 생각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계속 삽시다. 우리끼리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황홀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대답은 안 하셨지만 집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안 해주시죠. 만일 예수님께서 황홀한 상대들과 더불어서 황홀한 상태에서 끼리끼리 지내는 것이 좋았다면 하늘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만큼 영광스러운 파트너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딛고 세상에 오셔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찮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저 많은 백성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우리끼리 있으면 좋은 이 관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우리라고 하는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목회자가 팀 목회를 하고 있었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언급됩니다만은 그래도 이 5명의 팀 목회 가운데에서 중심이, 기둥이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바나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바나바가 사울도 데려와서 픽업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있었지만 중심에는 바나바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중심이 누구인가? 또 사울, 아직은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울,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너희 공동체에서 떼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영광이요 능력이요 생명이고 모든 것입니다. 많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중심되는 일꾼에 대한 영향권 아래에 있고 또 의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중심에 서서 일하는 분이 얼마나 헌신되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교회의 중심에서 일하는 이 두 기둥 바나바와 바울을 빼버리면 교회가 와장창 쓰러질지도 모른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안디옥 교회가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두 분을 빼내면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황당함 속에서도 교회가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시키는 일에 순종했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떼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시죠? 아시아, 그 터키 지방에 또 지중해 연안에, 더 나아가서는 유럽에, 로마에, 나중에는 저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나타나고 하는 이 모든 시발점이 교회를 넘어서 그들을 따로 세울 수 있었던 이 결단에 있었다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 기둥 두 개를 빼가지고 그렇게 보낸 우리 밖의 사람들을 사랑했던 이 교회가 기둥들을 빼내는 바람에 붕괴될 줄 알았는데 저 초대교회의 역사를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태어난 그러한 위인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에 중요한 알렉산드리아 학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안디옥 학파가 있었는데, 이 안디옥에서 학파가 생길 정도로 안디옥에서 배출된 신학자들이 많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오랫동안 선교의 전진기지, 신학의 중심점, 그 가운데서 많은 사역자들의 산파 역할들을 이 교회가 해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빼내면 끝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를 넘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도 살고 우리도 사는 역사가 성경 교회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참 선교하기에는 어려운 체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문화 속에서만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조이티라 박사님 와가지고 묻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끼리는 다 말이 다 통하느냐고. 다 통한다고.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도 통하고, 제주도 사람하고, 심지어는 북한 사람들하고 약간 용어가 틀려서 그렇지 다 통한다고. 자기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원래 그분은 캐나다 국적이지만 필리핀 출신이죠. 그래서 필리핀에는 한 10km만 가면, 산만 하나 넘어가면 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말 언어가 70% 정도밖에 통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거의 통하지 않는, 이 섬 사람하고는 거의 통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이 사람들도 언어를 자기 동네 말, 딴 동네 말, 영어, 스페인어 한 5개 언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화가 존재하고 그 문화를 넘어가는 것이 이 사람들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사람들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문화, 여기를 가도 한국말, 저기를 가도 모든 것이 다 한국 사람들 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문화를 벗어나서 다른 민족에게로 넘어간다는 이 개념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영어에 투자를 많이 하는 민족도 없지 싶습니다. 필리핀에 있어 보면 정말 어릴 때부터 영어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영어 교육에 투자한 돈만 모으면 아마 필리핀 억수로 많이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큰 노력 안 하고, 필리핀은 이제 더 이상 국어가 영어가 아니거든요. 공용어가 영어가 아니라서 80몇 년도부터 해가지고 필리핀 말을 쓰게 하자고 했었는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영화를 하면 영어를 그토록 배웠던 저는 웃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앵간한 사람들은 저 앞에 있는 배우가 웃기면 다 웃더라고요. 다 언어 소통이 돼.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영어 배우기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이렇게 배우기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영어는 세계관이고 문화인데 한국의 세계관을 가지고 번역해서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넘어가지, 그 사람 속으로 동화되지 않고 그 사람 속으로 육화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언어도 문화도 여러 가지 것들도 내 것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6개월만 지나면 상당한 수준의 언어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은 다문화의 배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선교적이지 않은 배경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한인타운이 생기고 또 그 한인타운 속에서 안주합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어떤 음식 먹겠습니까? 한국 음식 먹겠습니다. 또 한국 음식 먹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한국 야채, 한국식 야채, 한국식 삼겹살 등등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이 다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한국 TV가 나오고,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한국 사람에 맞게 모든 것들이 조정돼갖고 해외에 있을지라도 현지에서 현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으면서 다시금 한국화된 이런 성을 만드는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넘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민족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한인교회가 생겨납니다. 세계에 지금 한 5,500개의 한인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한인교회, 한인들이 있는 곳 쳐놓고 한인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좋죠. 개체로 흩어져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갔다가 해외 나갔다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또 예배하고 신앙을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이런 해외의 신앙 공동체는 참 소중한 기반인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까지일 때가 많더라. 제가 한인교회 10년을 해보면서 말이죠. 모이고 은혜 받고 성장하고 그런데 한인교회는 한인교회의 담을 더 이상 넘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인교회들, 한국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에 대한 부담감, 사명감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선교합니다마는 우리를 넘어가지 않는 선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죽도 끓여주고 또 선교지를 정기적으로 1년에 2-3번 방문해서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서 선교지를 돌아보고 오기도 하고 또 현지인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지인들이 한인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현지인과 더불어서 형제된 관계 속에서 펠로십, 그 교제들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물론 말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이 선교적 체질이 약한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계에서 두 번째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참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그토록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지만 선교사들 역시도 우리를 넘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정말로 현지인 속에서 현지인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 안에서 진정한 융합이 일어나는 선교사들은 애써서 찾아야 하는 그런 사례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서 그들에게까지 가는 사랑이라 동족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이 산소망 교회가 외국인을 품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라고 하는 이 바운다리를 넘어서 관심을 가지는 이런 특징이 있는 교회인가 공동체인가 이런 선교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의 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과 더불어서 알콩달콩 하늘에서 아무런 결핍 없이 행복 그 자체로 사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싫으면 일체가 되겠습니까? 부부도 좋으니까 일체가 되는데 말이죠. 좋으시죠. 깨가 쏟아지는 관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이런 관계.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죠. 임마누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오시는 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삼위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셨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께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멀리 있으면서 객지에서 아버지와의 교통을 약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시도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있으면 아버지와의 교통이 그만큼 덜 원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로 오셨고, 여기 있으면 아무런 고난도 될 빛도 없었을 텐데 여기 오시니까 배고프고, 여기 오시니까 이해받지 못하고, 여기 오니까 존중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홀대하고 또 오해하고 핍박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그러는 어려움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뭔가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게 되는 엄청난 전환점이 그분이 우리를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그 틀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는 바람에 생긴 결과가 바로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생명이 오신 그 사랑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은 예수님의 괴로움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 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죄인,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인이 되셨고,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신지라 죄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있으셨던 거죠.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가운데서 외면받고 끊어진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고통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역설, 이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빌립보서 2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정말로 모든 것이 낮아지고 죽음의 길을 걸으셔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올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의 한 교회를 갔었습니다.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교회 그 공고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교회. 저도 이제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한국 오니까 노후 광고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광고를 보다 말고 내 노후는 뭐지? 어떻게 될까? 근데 그 교회 가면 되겠더라고요. 요람에서부터 무덤에까지 다 책임을 져주는 교회다. 그 교회에 파송을 받을까? 교회가 온 마음과 정성과 재정을 쏟아서 모이는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투자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결혼 예식이 끝나고 목사님 축도가 끝나니까 전혀 예측하지 않은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통계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뒷벽이 약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벽이 쫙 하고 열리는데 뒤에가 창문이 되어 있고요. 그 휘황한 멋있는 바깥에 그냥 그 풍경이 쫙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십자가로 이렇게 가려져 있던 벽이 쫙 하고 열리면서 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교인들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교회. 근데 자꾸 저에게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교인들은 행복할란가 몰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잘 지어진 교회를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은 교회 안에만 있어서 그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행복이 주위의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이렇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산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 교회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 교회의 헌금이 교인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별로 쓰일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전주 안디옥 교회, 그게 불편하게 살자 뭐 그런 뜻에서 깡통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끝이 없고, 그렇게 교회가 건물 짓고 교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다가 보면 언제 선교하냐, 언제 선교사들 후원하냐, 언제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냐, 우리는 콘센트 건물로 간다. 그렇지만 그러고서 모아지는 것으로 우리는 바깥으로 흘려보낸다는 것이 전주 안디옥 교회의 정신인 것 같은데, 산소망 교회도 제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주자들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 15년 전에, 한 15년 중에 한 2년, 2, 3년 정도 이주자 해외 근로자들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질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들락거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 필리핀에서 한인교회 하면서 필리핀 그 언어 예배, 필리핀 말로 드리는 예배를 시도해 봤는데, 교회에 뭔가 분실물만 생기면 비상행위 생기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처럼 막 이질적인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요한 평안을 깨는 불편함일 수도 있고요. 우리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싶은데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의 특징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개는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봉사하는, 섬긴다는 것은 낭만적이긴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장애인들이 상처 때문에든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이 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배우자도 마냥 사랑스럽지만 않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는 자식이 원수처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랑하라고 주신 대상의 특징은 항상 사랑스럽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넘는 사랑을 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는 사랑을 시도하고 있는 이 교회를 일컬어서는 선교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들이 있지만,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컸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서 1마리 양이 없어졌을 때 이 99마리 남아있는 양은 내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고, 이 1마리는 외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1마리 없어졌다고 그 바깥에 있는 양을 찾도록 찾아다닐 때
이 99마리의 양은 상당히 그 불만을 가질 만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방치하느냐고, 그거 한 마리 찾으러 다니다가 이리가 와서 이 99마리 있는 양을 덮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불만할 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그토록 기뻐하신다. 탕자의 비유도 같은 것 아닙니까? 성실한 맏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좋지 않을 리가 없지만, 그러나 탕자, 불성실하고 배도한 것 같은 이 아들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관심 못지않게 우리 밖에 있는 관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할 일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몇 사람 필요할까? 10사람 정도 하면 하루 정도 일하면 일이 다 끝나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사람이고 고용을 했겠죠.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니까 6시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6시까지. 상당히 요즘 노동법 8시간에 비하면 12시간 일하는 거라서 상당히 가혹한 그 주인이가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6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는 것이 노동의 이렇게 상식에 불과해요. 하여튼 아침 6시에 일꾼을 10명 다 고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9시쯤 돼가지고 일 잘하나 하고 잘하고 있군 하고서 바깥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포도원 바깥에서 놀고 있는 빈둥빈둥 하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너 뭐하냐? 왜 그러고 있어?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어. 그랬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는 이미 일할 사람 다 확보됐으니까 우리로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 일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라고 생각하고, 이리 와, 일할래? 들어가 라고 9시에 온 사람을 12시에 또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너 뭐해? 일 없어요. 일할래?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 이 사람은 사실 5시에 만나는 이 사람은 들어가면 1시간 정도밖에 일할 수 없는, 그리고 이미 10사람 해놨는데 이미 정원 초과된 상태에서 일꾼이 더 필요 없을 만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주인이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잘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일꾼이라기보다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건지기 위한 외부에 대한 관심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 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판 아시죠? 요즘에는 이렇게 모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아마 다 아시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봄 되면 흙을 잘 채가지고 붉은 흙이 없도록 채 쳐가지고 온 얼굴을 해놓고, 그 다음 거기에 또 모든 좋은 것 다 준비하고 물도 확실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벽실을 총총하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정말로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내기라고 하는 것은 그 모를 바깥으로 내가는 작업을 모내기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 여린 환경 속에서, 여린 씨앗들에 대해서 좋은 환경을 줘서 여기에서 잘 양육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모내기를 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이것들을 그대로 그대로 둔다면, 모내기를 하지 않은 목판에서 가을에 추수하려고 일꾼이 왔을 때 거둘 수 있는 이 벼는 아마 대부분 다 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더라도 싹이 그렇게 높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싹이 올라왔더라도 그 알을 결실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모내기를 하며 모판을 만드는 것은 양육 후에 이것들을 다시금 듬성듬성 심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가 다 살고 우리도 살고 저쪽에서도 살고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모내기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함이라. 교회는 흩어지기 위함이라.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자랄 수 없지만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전쟁터가 되는 것이라. 인공위성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제가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이 몇 번에 걸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서 계속 그 추락하는 바람에 아주 어려움을 겪다가 막판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인공위성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갖고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로켓을 쏴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래서 올라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엔진 없이도 계속 해가지고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인공위성입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토록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나가려고 하는 힘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힘하고 균형을 잘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땡기려고 하는, 지구가 땡기려고 하는 이 만유인력하고 돌면서 생기는 그 원심력하고 그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어떤 궤도에서 계속해가지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로켓을 그토록 강한 로켓을 쏘는 것은 땡기려고 하는 힘을 벗어나서 충분하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땡기려고 하는 힘이 너무 크면 올라가다가 그 충분한 힘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추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 교회에 갔다가 땡기는 힘이 너무 강하다. 한국교회가 지금 인공위성과 같이 추락하고 있다면 그것은 언론이 보도를 잘못하고 젊은이들이 좌경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모이기만을 힘쓰기를, 모으기만을 힘쓰기를, 교회가 교회의 행복만을 위해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이러한 땡기려고 하는 힘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향한 내부적인 관심 말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재정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을 한국교회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마음은 원이로되 추락하는 것은 결국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사랑하는 산수원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내기를 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공위성과 같이 바깥을 향한 관심도 더욱더 키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께서 또한 동일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공위성에는 보통 한 개의 추진 로켓이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의 이렇게 추진 로켓이 있죠. 1단계 추진 로켓 쫙 하다가 이것이 힘을 잃으면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없어진 가운데서 2단 로켓이 찾아야 되는데 이 2단 로켓이 찾지 못하고 그러면 떨어지는 것이지만 다시금 작지만 2단 로켓가 다시금 점화되어서 추진력을 확보하면 또다시 그 정지궤도를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것 같이 한국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주 엔진들이 바깥을 향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추진력을 상실했을 이즈음에 작더라도 살아있는 산소망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교회가 밖을 향하여 다시금 한국교회의 추진력의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관심들이 끝나지 않고 홀이 영광이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제2막이 하나님 나라의 제2막이 한국교회에서 열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